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선교하라라는 걸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평소에 제자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전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시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고 구원받을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분명히 많은 나라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속해 내 백성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선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은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는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무자격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선교하면 선교의 열매는 나타나는 거죠.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무자격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요나 선지자는 무자격 선교사임에도 한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시죠. 예외는 있지만 급하실 때는 요나와 같이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고,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호적상 자기 남편이 아닌 창녀와 같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수가성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선교의 생명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이 콕 집어 누구를 덜렁들어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나는 전도 한 사람도 못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각은 누구를 끌고 와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만 전도로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구에게든지 이런 말을 하셨다면, 입술을 통해서나 삶을 통해 보였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전도 못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드렸지요. 데리고 나와 앉혀놓으면 더할 날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은 조만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많이 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급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전도했다면 여러분 전도한 번.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가 뿌리친 건 그의 잘못이지 여러분들은 전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선지자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럼에도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모르지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미웠고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라면 어서 망해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참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지만 그만한 문화 수준을 누리는 민족 중에 일본만큼 오마가 안 된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모든 독일이나 지배국가였던 역사를 장식했던 민족들은 이제 다 화해하고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천황을 모시며 군국주의 정신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일본들을 볼 때 목사님에서도 하나님 저놈이 일본 바라사도 폭삭 와지게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는 안 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저 악한 인간들 예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못도 역사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저런 인간 민족들은 하나님 왜 저렇게 축복하시고 잘 살게 하는지 참 저도 답답하게 보십니다. 기도는 아니고 마음으로 그냥 일본이 지진이 잘 일어나니 지진이 나갈 때 그냥 복사 그냥 바닷속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건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저 어리석은 민족들 아직도 군국주의 천황폐하를 모시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저 악한 일본이라는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조상적에 여러분 조상들 망하게 한 집안, 여러분 부모님의 사업을 쫑딱 망하게 한 그런 이유,
그런 집안이 옆에 사는데 그 집안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면 선뜻 발걸음이 나서겠어요? 그 가정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하나님 무엇이고 저런 못된 집안은 망하게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령이 그 집안에 가서 예수 전하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멘 하고 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요나의 입장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특별히 유대주의에 뿌리 박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하면 이가 갈립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당한 피 흘림과 고통, 잃어버림, 또 빼앗긴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니지요. 이런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망해에 마땅하다 늘 생각했지요. 악한 사람이 악한 짓 할 대로 다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지요. 최근에 한 년 더 사형 선고를 받아 그 대열에 끼인 사람이 있다는데요. 생각하면 그 잔인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살려두는 게 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를, 부녀자를, 노약자를 그렇게 때려 죽이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왜 우리가 세 군데 화장지까지 내주며 밥까지 먹여주며 저렇게 잘 살게 하냔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죽어만 당하지요. 빨리 죽여야만 합니다.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속된 말. 그러나 그들이 죄값은 치르더라도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육신의 죄값으로 사형당해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런 무기수들,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힘쓰는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요나와 똑같겠지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에스겔 18장 21절로 이하에 보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걸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신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지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줄 착각하고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다시스라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가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요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지요. 그런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저들을 멸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넌 가서 외치라. 내 마음에 그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지만 그 민족에게 기회를 주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그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도도 선교할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누구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정,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열정이 없으면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앞서 말씀을 증거하는 열정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사역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 서로 도망가는 요나 앞에 기다리는 건 큰 풍랑과 어마어마하게 큰 무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또 힘든 일들이 많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손해본 거 있으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두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돕고 요나를 살리려고 해도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 그나마 양심은 있었어요. 이 풍랑이 날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지리라.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안 던졌어요. 뭐 믿지도 않았겠지만 한 생명을 죄 없이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더니 반면에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아는 요나는 하나님이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냥 삼켜버리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풍랑이 시작될 때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해변의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어코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발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인간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일이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런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는 회개했지만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지.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외칠 때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의 열정, 열심, 기쁨은 그야말로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가서 그냥 간단하게 아마 웅얼웅얼거리며 이 성은 거의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할 말만 더 이상의 어떤 정성과 성의와 여유와 사랑을 포함한 건 눈꼽만치도 없이 간단하게 툭 던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제위에 앉아 그 얘기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요나가 가서 대충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꼬라지를 내가 봐야지. 그리고 니느웨 성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 초막을 짚고는 거기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어디 보자.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이 성을 망하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보고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민족을 망해도 속이 구현하지 않는데 아니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다니. 어떻게 보면 요나의 성질이 나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정말 못된 사람 같아요. 요나.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 쓰셨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복음은요,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말 주변과 해박한 성서적인 지식과 여러분의 뜨거운 영성으로 한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요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무자격 선교사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셨을 때 그냥 대충 무성의하게 그냥 하라시니 할 수 없이 가서 외친 것뿐인데 그 상태로는 한 영혼도 기다마 들을 수 없는 요나의 말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민이 안 되더라. 이건 요나의 말 주변 해박한 성경의 지식,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복음을 외치라. 저 죽어봤다는 죄인에게 무슨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은 영혼은 지옥 가지만 그가 지옥 가는 그 죄값은 너에게 외치지 않은 우리에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이지만 그에게 하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는 건 그 책임이지만 그가 지옥 가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 뭔 얘기입니까? 억지로라도 떠밀려서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는 사실. 물론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의 삶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가서 땅 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물질을 통해 저희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되어 하옵소서.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한 물질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